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역대하 18장은 많은 의미를 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왜 남왕국 유다의 신실한 여호사밧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타락한 아합 왕과 연합을 맺었을까? 왜 결혼 사돈 관계가 되어서 또 같이 연합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일까지 도달했을까? 우린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쟁에 나가게 되었을 때 여호사밧은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서 아합에게 물었더니 아합이 거짓 선지자 400명을 데려다가 예언을 하는데 그들은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올라가셔서 근데 너무 400명이 똑같은 소리를 앵무새처럼 제잘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 그랬더니 미가야라는 놈이 있는데 그놈은 나한테 좋은 소리를 안 해. 꼭 나쁜 말만 하는 놈이야. 그래도 그 놈을 한번 보고 싶으면 데려오라고. 그래서 미가야를 데려다 놨더니 미가야는 진실한 예언을 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이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주인을 잃은 백성들은 결국은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이 얘기는 바로 그 시대의 왕을 목자라고 혹은 또 그 나라의 주인이라고 표현했다면 바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죽음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라 아합 왕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자, 근데 미가야의 예언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지만 그런 말을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찜찜하고. 왜 저놈은 나한테가 죽는다고 예언할까?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서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미가야가 한술 더 떠서 천상의 여호와께서 천상의 회의를 어떻게 주재하시는지를 그가 보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이에요. 근데 눈으로 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결정되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천상의 회의에서 결정된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것을 또는 천국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이제 유대인 묵시 문학에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이게 하늘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모아놓고 회의하는 광경. 거기서 이제 그 광경을 미가야 선지자가 보고 그대로 했는데 너무 실감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 모르는데 뭔가 이런 일들이 어떤 다른 곳에서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움직여지고 실천되어진다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대답하기 어려워요? 난 우연히 오늘 동탄역에서 그분을 만나서 집사님을 만나서 어떻게 거기서 만날 수 있지? 예? 지금까지 10년 동안 출근해도 거기서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오늘은 꼭 만나고 싶은 누구를 만났다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 그분이 거기 올 리가 없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필연적인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나.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쓰는 말이 뭐예요?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왜 나무 다리? 하필이면 거기서 피해갈 데도 없어, 숨을 데도 없어. 왜 부끄러운 일은 또 그때 만나? 그렇지요. 내가 술 먹고 주대 부르는 게 하필이면 그 자리에 또 우리 사돈이 왜 봐서 아이고 창피해서 어떡하나. 예를 들면 말이에요. 그 자리에 없었으면 좋을 사람이 거기에 또 있어. 어찌 보면 이게 우연이냐, 이게 필연이냐. 이제 그거를 오늘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한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데 천상의 회의를 설명하죠. 자, 우리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아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과 회의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자, 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절, 21절 말씀, 20절, 21절 시작.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자, 이 본문이 참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자칫 오해하면 아니 아합이 이렇게 실수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서 그가 범죄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 한 영이라는 것이,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그를 꾀겠다, 그리고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선지자들의 입에, 400명의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 하고 내가 이렇게 거짓말로 아합을 꾀겠습니다. 그러면 아합이 이기겠다고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합이 이렇게 되는 건 아합은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아합이 지은 죄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 수천의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잔인한 왕이에요. 그런 죽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죽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영들이 그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짓말하도록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사탄과 마귀인데, 그 사단 마귀의 세력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악한 자는 어찌 보면 스스로 자기가 사단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 범죄한 자에게는, 악한 자에게는 마귀가 가서 그를 꾀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교만할 때 사단이 와서 그를 꾀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하. 왜? 사단이라는 건 원래 천사였는데 그가 교만해서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타락해서 결국 사단 마귀가 되어서 악한 일만을 도맡은 존재가 사단 마귀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을 꾀어서 범죄하게 만들고 충동질해서, 그래서 가만히 있는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기니까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충동시켰다.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데, 그건 이제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있으니까 스스로 악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서 그 3일 동안 온역 때문에 7만 명이나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욥이 동방에 의롭다고 하는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당신의 선한 백성이 있습니까? 욥을 보라. 그 자기가 시험해 보겠다는, 하나님이 허락하는데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사단이 와서 욥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연단의 과정, 이런 걸 어떻게 이해될 것이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다 있지만 때로는 인간을, 때로는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시험하실 때가 있다. 근데 그 나쁜 역할을 맡은 것이 사단이고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이고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범죄의 유혹을 느낄 때는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다. 또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할 때, 이제 오늘 재앙을 당하면 아이고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되면 또 마음이 또 강팍해져. 그 누가 강팍해? 사단이 와서 강팍해. 절대 보내주면 안 된다. 왜 저들을 저렇게 많은 인구들을 노예로 부리면 얼마나 좋은데 왜 저들을 보내서 우리가 밭일 하려고 그러냐. 이 자꾸 마음이 강팍게 되어서 결국 자기의 장자가 죽을 때까지 바로는 계속, 그러니까 이 바로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악한 마음을 가질수록 사탄과 마귀들이 그를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이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주권적 통치라고 말합니다. 그 일이 따질 수가 없어요. 왜 세월호가 왜 바다에 빠져서 수많은 학생들이 죽었느냐? 왜 저런 사고가 일어났느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또 잘못 표현해서 하나님의 세월호를 또 빠뜨렸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걸 알고 계시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어떤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지만, 그 모든 것은 온 우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런 재난과 사고와 쓰나미와 해일과 지진과 기근을 통해서 이상한 어떤 기후 변화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래서 뭐 기후가 이상하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뭐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서 편단하지만은 결국 그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 결국 그렇게 하시는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인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못 봐요. 그래서 기상학자들, 뭐 자연 환경주의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지구를 오염시켜서 이러니까 다 원자력도 없애고 이렇게 뭐 태양광을 만들고 이렇게 산소 배출을 줄이고 이래야지 지구촌의 평화가 온다. 정말 그 문제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가 자연재해보다 더 크다는 거 아세요? 인간의 재앙, 인간의 죄가, 인간의 악이,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엄청난 인간의 무지함이 결국 이 땅에 재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자동차가 많아 산소를 배출해서 뭐 어째서 태양광을 그걸 만들면 뭐 세상에 재난이 안 와요? 모든 게 다 이상 기온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다 이걸 자연의 어떤 환경 탓으로 돌리지만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악간에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세상을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거짓말하는 영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결국 아합을 꿰이는 거예요. 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거죠. 자, 22절 말씀, 22절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결국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당신이 범죄했기 때문에 당신을 심판하려고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400명의 선지자들의 입에 하나님이 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일부러 아합을 죽이려고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인하에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하나님이 그걸 아시느냐 모르시느냐?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참새가 떨어지라고 하나님이 뭐 저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세상에 이루어지는 가장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바느질 하다가 바늘이 땅에 떨어지고 그거 누가 보겠어요? 조그만 바늘.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 그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이 아무리 할 일이 없으면 그제 집사님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선한 일이든 내게 불편한 일이든 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 묵인하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뭐 선한 자와 정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격려하고 보호하시지만 악한 자는 결국은 심판에 넘겨질 때 그냥 하나님이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막지 않으신다. 경고하시지만 인간이 그 경고를 다 무시하면은 결국 그 생명을 걷어가셔. 뭐 사람이 갑자기 죽습니까?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몇 번은 누이셔. 근데 그걸 몰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도 산 것 같고 좋은 의사 만나서 좋은 병원 가 살아서 이렇게 생각해. 내가 그냥 죽을 때 우리 아들이 마침 날 찾아오다가 내가 쓰러지고 뇌출혈인데 5분 만에 나를 대학병원으로 데리고 갔대. 그래서 자기는 살았대. 의사가 그러더래. 1분만 늦어 당신 죽었습니다. 이 아들 때문에 살린 거야?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될 일은 반드시 됩니다. 다 안 될 것 같아. 될 일은 돼요. 근데 안 될 일은 죽어도 안 된다는 거 아세요? 내가 해보려고 뭐 이리 하고 저리 하고 다 해봐도 안 될 일은 안 돼. 그러나 될 일은 모든 게 다 안 될 것 같아. 근데 될 일은 결국 되더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모든 배후에 누가 계신다는? 하나님이 계신다. 아합이 전쟁에 나가니 불안하니까 살려고 뭐 가지각수를 다 써요. 근데 결국 죽을 아합은 죽어요. 왜?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죄의 심판을 받아야 돼. 자, 그러니까 이 미가야란 선지자에게 시드기야란 거짓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보세요. 자, 우리 23절 말씀, 2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미가야를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실한 예언자래, 시드기야란 이 사람은. 근데 자기가 거짓 예언자인데 그걸 몰라.
스스로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고 보는데 마귀가 그의 입에 거짓된 영을 두어서 그런 거짓말을 말하고 거짓말을 미가의 뺨을 치며 마치 보면 오늘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마치 이 땅에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는 다 대세상들과 서기관들은 이거 예수가 거짓말한다고 백성을 혼미케 한다고 잡아다가 죽이려 자기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니까 그리고 어떻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뺨을 치며 그리고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결국 십자가에 던져주자. 결국 미가야가 이런 고난을 당해. 어찌 보면 이 미가야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천국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결국 사람들에게 고난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뺨을 때리는. 그리고 26절에 뭐예요? 결국은 감옥에 가두면서 뭐라 그래요? 자, 26절 말씀, 26절 시작.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결국은 아합 왕이 이 미가야 이놈을 옥에 가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옥에 가두어요. 그때 미가야는 정말 왕이 평안히 돌아오시니까 정말 한번 보십시다. 이 백성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가의 예언은 진실한 것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아합 왕은 전쟁에 나가면서도 이 찜찜하고 여호사밧 왕은 그걸 말리지를 못해. 그래서 결국 전쟁에 함께 나가요. 근데 아합은 불안하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평민의 옷을 사병의 옷을 입었어요. 자, 29절 말씀, 29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마 아버지 생각해. 내가 왕복을 입으니까 저놈들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죽으면 미가의 예언이 맞았다고 또 저 딴소리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사병처럼 가자. 그러면 누가 나를 죽이려 하겠느냐. 그래서 미가의 예언이 거짓되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돼.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또 죽을까 봐 사실 겁도 났을 거예요. 근데 30절을 제가 읽을게요. 아람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의 베나닷도 다른 사람은 죽일 거 없어.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만 죽이면 돼. 그놈만 찾아, 그놈만. 이렇게 다 지시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만 찾는 거야. 그런데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갔어. 그러니까 저 여호사밧이 아합 왕인가 보다 하고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나 아니라고, 나는 아합이 아니라고. 근데 어떤 일을 행하셔 하나님이. 31절 말씀, 31절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여호사밧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켰다는 건 뭐예요? 아람 군대들, 적군들을 감동시켰어.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저 여호사밧은 죽이지 말자. 그를 떠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은 여호사밧은 죽이려고 작정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은 아합이 죽어야 돼. 근데 아합은 숨어 있어. 누군지를 몰라. 근데 어떻게 죽어요? 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의 지휘관들은 이 이스라엘 왕이 아닌 걸 보고 여호사밧을 떠나요. 그런데 아니 아합이 어디 숨었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 왕이 또 다른 왕이 없어. 그런데 죽으려니까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33절 말씀, 33절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해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한 사람, 이 아람 군대예요. 아람 군대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쐈어. 그냥 누구나 맞아라 하고 쐈는데 해필이면 그것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온 거야. 근데 당장도 심장에 맞았으면 금방 죽었을 텐데 피를 흘리면서도 죽지는 않았어. 금방. 그러니까 내가 부상당했으니까 나를 빨리 좀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여길 좀 벗어나자고. 근데 벗어날 수가 없어. 왜? 사방이 막혔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서 싸우다가 피 다 흘리고 마지막 죽었어. 그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죽으려고 이렇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시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심심해서 누구를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라 아합은 그의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경고했어요. 미가야를 통해서 너가 오늘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그런데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아합은 듣질 않았어요. 왜? 그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주셔요. 경고하셔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그걸 안 들으려고 그래. 잘못 들은 줄 알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일은 어떻게 해도 안 되고, 될 일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근데 이것을 이제 요행이나 우연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건 필연적인 거. 왜?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온 세상을 향하여 전심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은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와중에서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죽을 아합은 죽이시고 반드시 살려야 될 여호사밧은 살리고, 그래서 의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여기서 보면 그래도 괜찮은 왕인데 오늘 여기 사돈과 잘못 맺어가지고 끌려 들어간 거예요, 전쟁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는 살리셔요. 그도 죽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행 중에 살리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마 이 일을 통해서 많이 깨달음을 얻었겠죠. 왜? 이 불신자 아합과 결국 같이 몽해를 맨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불행이 오고 죽음의 위기를 겪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가문에 큰 위험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백신이 만들어지고 코로나가 온 세상에 이렇게 퍼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백신을 만들면 또 자기들이 굉장한 걸 만들었듯이,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국 인간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고 죄인에 대해서는 심판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오늘 이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깨닫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셔. 내 인생의 모든 불행과 이 모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한 것이 그렇지만 물론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오늘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왔을까? 오늘 내게 왜 좋은 일이 왔을까?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단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